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 다 펴두시고 우리 앞에 이 앞에 저 스크린을 좀 보시면 아이고 어디 갔지? 금년 말씀 없어졌는데. 아까 제 얼굴을 좀 빼주시면 아까 같이 나올 텐데. 미안합니다. 됐어요. 이게 좀 커서 잘 보일 것 같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예.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저기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써놔서 혹시 우리 전에 보던 거하고 조금 저도 제 성경을 보니까 중심으로 통회하는 이렇게 조금 단어가 좀 다른데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함께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출생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상은 그 주변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름대로 부모의 꿈을 갖습니다. 건강하게 또 앞으로 크게 또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꿈을 꿉니다.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향해서 이러한 꿈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꿈, 내 자녀가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위대하고 크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좋겠지만, 정말 내 아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 또 나라를 정말 건질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는 바르게 크는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높아지기보다는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서는 것 남들보다 좋지만, 크리스찬은 앞서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좋다.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꿈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절 이하에 제가 조금 읽을게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그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쭉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먼저 이름을 주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8일째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야 이름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마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아마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그 풍습 내지는 어떤 그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벳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족들과 그 엘리사벳 사이에 조금 이렇게 그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러면 애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근데 이때까지 지금 사가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됐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사가랴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그 서판을 달라고 칠판을 달라고 한 거겠죠. 그 보니까 요한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느냐면, 요한의 부모는 요한을 세례하고 할례하고 그리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질 때마다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좋은 이름 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렇게 아이가 아름답게 크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가족의 전통을 따라서 집안의 어떤 그 전례를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이름이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 요한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이라고 한 이야기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이름 주는 것도 참 귀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애들 이름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이를 키워 주셔야 한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키우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어렸을 때 특별히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사실 피아노를 배우지 못한 게 뭐 배우긴 배웠죠. 못 쳤죠 제가. 여러 번 바이엘만 한 6번 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끝까지 하지 못한 게 늘 그게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을 내 딸에게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막 때려서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선생도 바꿔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못한 거를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내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부모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아까 64절 제가 잠깐 읽었지만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요한이라고, 사실 이것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밀고 나가고 싶을 때가 간혹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그 순간에 입이 열렸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역경을 겪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가랴를 제사장을 벙어리가 되게 했지만 때가 되면 그의 입술이 완전히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어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65절부터 6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태어났고 드디어 그리고 그와 태어남과 동시에 기적을 몰고 오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사가랴 입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큰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가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드디어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찬양하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 하나하나가, 제가 요새 할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손자를 보니까요, 참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인가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때 자녀의 은혜. 아니,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몰라도 자녀의 은혜는 뭐야? 이제 들으면서도 그랬는데요. 그게 하는 게
뭐 하는 게 없지요. 사실은요. 우는 거, 싸는 거, 뭐 그거죠. 예, 빽빽거리고 잠도 잘 안 자고. 그저 어른 마음 같아서는 푹 자고, 그저 한번 그전 자면 한 6, 7시간,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자고 푹 자고 그러면 좋은데, 아예 10분 자고 일어나고 뭐 30분 자고 일어나고 계속 깨워서 찡얼거리고 울고, 귀찮지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고 있어만 줘도 기쁜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주는. 보면서 참 이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참 날 닮은, 나 혼자 생각일진 모르지만, 예, 우리 또 할아버지 이영호 장로님은 아마 자기 닮았다 그러겠지만 맞겠죠. 이씨니까 걔가. 난 걔가 이씨인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보면서 이쁜 거예요. 그냥 보면서 기쁘단 말이지. 예.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제 자식을 보면 그렇게 이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가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그 10달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은 어려워도 기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에 입이 열려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내 엘리사벳과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면 쓰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건 우리 가정의 전례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우리 왜 학년을 따라 이름을 짓든지 뭐 있잖아요. 돌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 사람이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온 친척들이 뭐 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놀람과 경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6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냥 조금만 제가 읽을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성령 충만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68절부터 75절까지가 이 찬송입니다. 계속이요. 80절까지가 계속, 79절인가 죄송합니다. 찬송입니다.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쭉 나오면서 아이를 위에서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은 인간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 각자 기도하면 인간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 사는 기도로 바뀔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 기도가 이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시키는 기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아이들의 영혼과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늘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도 이 축복한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그 모든 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내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슨 힘이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실 분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뭐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나도 신기한 거잖아요. 키워가면서 나도 어떻게 제가 나를 닮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나라는, 부모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바람도 있겠고 내 어떤 주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키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이 커야 한다. 그리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7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니라. 8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아들을 향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80절 맨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거했다라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광야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었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전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고 이 혜택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클 수 있었다라는 것.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쁘게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 많은 것들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가랴 부부처럼 기도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는데 이것이 내 자녀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그죠? 우리 컴패션의 자녀들 좋고 친척도 좋습니다. 형제도 좋고 가족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다 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부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부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사가랴의 가정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기쁨인 것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풀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각자 기도 해주시다가 그리고 맛있는 국밥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